우리가 가장 잘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게 있죠. 우리가 놓치기 가장 쉬운 거. 자, 그게 뭔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도 잘 안 되는 거. 기도입니다. 물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이 기도가 내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잘 안 되줄 수도 있죠. 가장 잘 알고 많이 강조하고 하는 말인데도 놓치기 쉬운 이것이 기도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시면서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불렀다 그러세요. 12명 제자들을 불렀죠. 거기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세 가지 답을 줬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항상 가서 전도하고 생명사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다. 그리고 뭐예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다. 흑암세라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믿어요. 나는 전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나 자꾸 이거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분명히 흑암이 사단이 꺾인다 했는데 안 꺾여요. 자꾸 막 이 사단이 내 인생을 방해해 계속. 내가 사단을 꺾고 물리쳐야 되는데 사단이 내 인생을 방해한다니까. 늘 걸림돌이 되고 늘 당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지 내게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내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뭐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려요. 올바른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 네,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자꾸요 영적으로 배경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두워지냐면 영적 무기력이 돼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영적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판판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힘이 되고 권세가 돼야 되는데 나가면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없다니까요. 불신자 속에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불신자 문화 속에 취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영적 무기력하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육신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해요.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고 또는 일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또는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목을 가지고 하고 일을 하면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환경과 인생을 놓고 삶을 놓고 이렇게 막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심의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꾸 사람 중심이 돼요. 응답 받아도 그렇고 안 하도 그렇고 내 생각이 삶이 내 이 인생이 사람 중심의 인생이 돼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기도가 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일반 어떤 우상 종교보다도 못하는 그런 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요, 기도를 아예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산다니까. 기도를 안 하고 한 주간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나 중심의 사람이 돼버려요.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인생, 자기 이념,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개성, 자기주의, 전부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 쾌락.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없애버리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이냐? 나의 기도 제목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제목 가지면 돼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요,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사탄 문제 해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항상 영원히. 할렐루야.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요, 최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 주인공이 내 안에 계셔.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그 누구보다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요거에 완전히 다 걸려 있어요. 요 세 가지에 걸려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하는 기도마다 우상 기도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자꾸 환경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나를 지켜야 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떠냐? 각인돼 버려. 뿔이 체질돼 가지고 대화가 안 돼. 물론 세상 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놓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안 되는 기도, 응답될 수 없는 완전히 엉뚱한 기도 속에서 평생 살다가 간다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사실 없어야 되거든.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끝났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저주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단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기도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 어디 내 안에 뭔가 막 아픔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무슨 뭔가 모르게 이 내 안에 피해의식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까? 다 없애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나의 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모자란 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다 가졌으니까.
다 줬는데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 바로 왕이 얘기했다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불신자 우상 섬기는 바로 왕이 여호와를 고백했어요. 요셉을 보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았다니까. 근데 요셉이 기도 제목이 있었냐?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노예 감옥에서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호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치 여기서 감옥에 나가서 하면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기도 안 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인생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주셨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만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응답 못 받았습니까? 요셉처럼 응답받은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아침에 세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승리하는 방법이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왜? 기도를 못 배운 거예요. 자꾸 잘못된 기도를 내가 체질돼가지고 기도를요, 기도 아닌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세 가지 해야 돼요. 예배를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누리는 기도. 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하냐? 답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답을 얻지만 되면 예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안 됐다는 것은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답을 얻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겁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답을 못 얻고 그냥 간다. 그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답을 얻어야 돼. 아멘?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답을 얻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이제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답을 얻어야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연결만 시키면 돼. 말하자면 작은 실천만 하면 돼요. 작은 실천, 크게 생각 없어요. 작은 실천 한 가지만 찾아 누리면 돼요.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봐야 됩니다. 작은 실천. 여러분 꼭 하라니까요. 그래서 포럼을 할 때 그냥 발언하는 게 포럼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나의 미션이 뭐고 이게 나와요. 이게 포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걸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삶 속에 연결하고 있다가 한 주간 내내 딱 오면 그 말씀 예배 속에서 또 다른 답이 또 나온다니까. 거기와 연결된 더 큰 응답과 계획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신앙생활에 막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려워요.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아침에 그런 무거운 짐 속에서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우리가 이 예배를 못 누리면요 굉장히 어렵게 돼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져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예? 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코람 되오죠. 예,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도 하고 삶 쓰고 예배도 드리고 인생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거 하나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위에 그것이 전부 열매로 옵니다. 두고두고 온다니까. 저는 어저께 유무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30년 전에 했던 거 기도하고 했던 것이 이제 서서히 응답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문을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 누리는 기도요. 응답. 이 예배 속에서 이제 답을 넣고 이렇게 살면 응답이 계속 오죠. 그러면 이제 이 주신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이 말이에요. 자, 과거는 전부 발판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의 과거가 전부 지우고 싶은 상처가 아니에요. 나의 과거는 전부 내게 큰 후회할 만한 내 인생이 아니고 그냥 다시 살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발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발판. 이게 언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요, 과거가 아프며 과거는 싫어. 과거는. 그래서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너무 아프니까. 근데요, 복음 딱 붙잡잖아요. 과거는 발판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꾸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축복을 열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니까 응답 누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 미래를 계속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힘이 생깁니다.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현재가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왜? 계속 지혜 주시니까. 계속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응답 누리는 기도.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축복 누리면 이때부터는 응답 누리는 기도를 계속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가. 자,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에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란 말은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 서밋이 됩니다. 기능 서밋.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기적이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능 서밋.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화 서밋의 자리래요. 문화 서밋이라는 자만은 이 말은
이제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게 되죠. 드디어 이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돼요. 문화서밋. 그러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요. 자, 봐보세요. 요 단계 속에 차곡차곡 들어갔는데 이 응답이 온다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단계 속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되어지면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약하고 모자랄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자랐던 것이 전에는 모자랐는데요. 나에게 많은 부족한 것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축복인 거예요. 나의 부족과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모든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주인공이신 이 땅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자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요 세 가지의 사람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제 자꾸 틀린 기도 제목 자꾸 하지 말고 좀 기도의 레벨을 바꿔버려요. 이제는 기도 제목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있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우상 종교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상 종교, 미신, 잡신, 이상한 사이비 있어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위치에 서서 그 위치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가야 돼요. 알았죠? 어떤 믿음? 언약 잡은 믿음. 예? 언약 잡은 믿음.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요. 언약 잡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은. 어떤 언약? 이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나를 이 축복 속에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못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놔두세요. 그거는요, 무당 앞에서 귀신을 달래면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으면 누구도 못 막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 결론을 이렇게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는 근본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확실한 근본 신앙. 그리스도를 뿌리내린 근본 신앙. 그래서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내게 불신앙을 갖다주는 모든 그런 거리들을 다 잘라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니까 무슨 이 어떤 이 응답이 온다, 무슨 말씀이 성취된다, 또는 무슨 열매가 많이 일어난다, 또는 반대로 응답이 없고 내는 말씀 성취도 안 되고, 또는 나에게는 열매도 없고, 이게 뭔가 자기만의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열매를 오게 하는 것도, 성취하시는 것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되냐 안 되냐, 나는 왜 이러냐, 그건요 불신앙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겁니다.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죄. 이거는요 남을 어렵게 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불신앙죄. 그런데 사람들은 불신앙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요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부터 불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요 놓치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나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불렀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요 불신앙 안 하면 돼. 막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을 할 전도자, 주역, 중직자다 이 말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나와 모든 현장이 살고, 세계복음화 문이 열리는 거룩한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따라할 수 없잖아요. 자꾸 이 속에 빠지면 안 돼. 또 기도를 이 속에 들어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 또 속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의 축복이 너무 커서 나 감당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그러면요 시간표 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내 미래의 신앙입니다. 미래. 자, 이 근본 신앙, 불신앙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 분명히 오죠. 여러분 출애굽하고요, 출바벨론하고요, 이게 출로마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제일 큰 역사 중에서. 자, 출애굽이다, 출바벨론이다, 출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야 유대인들 어마어마하다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잘 봐보세요. 이 속에 전부 누구냐면 언약 잡은 자의 믿음의 시작 출발에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요.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노예됐지만 언약 회복하는 날 출애굽되는 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막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아무도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흑암도 사단도 세상도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언약을 막을 자, 우리를 무너뜨릴 자, 우리를 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대로를 여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거 내가 막 잘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죠? 누가 해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누가 해도 꼭 해야만 되는 중요한 삶이 있다. 그걸 깨달은 거,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걸 깨달은 사람. 꼭 필요한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일 찾은 사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걸 붙잡은 사람.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꼭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구나. 예, 요거를 찾아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합니다. 예, 이거를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현재 신앙은 어떻습니까? 현재 신앙. 현재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렸지만, 예, 말씀입니다. 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요. 에스겔 뭐라 했습니까? 주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시는 거죠. 내가 뭐 되게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요, 죽은 뼈들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 들어가면 죽어가는 현장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들어가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변화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마가다라 빵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모인 거예요. 이 집에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한,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참 대단하죠? 저 마가다라 빵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없었다는 게 더 대단해요. 기도 제목은 뭐냐? 138이었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 저걸 가지고 막 며칠씩 금식하면서 집중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 사람은요, 저 눈이 열려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열매가 많이 없다. 이 열매가 없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는요, 이게 어떤 때는 불신앙도 많이 해요. 목사가 불신앙하면요, 많은 것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물론 거기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기 전까지 1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불신앙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 가지 돌아보시다가, 목사인 나도 이렇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많은 것이 막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바뀌고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게 자꾸 이게 육신적으로 가는데 성도들은 어쩌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니, 사단이 하나님을 이겼냐? 사단이, 이 흑암이 복음을 넘어섰냐? 그게 아무리 봐도 혹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내가
볼 텐데요. 아무리 봐도 없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 개박살이에요. 아멘.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벌벌 떨어요. 절대 어디 이 땅에 어떤 글 공부, 어떤 이 학문 속에, 어떤 철학 속에 들어가도 이 사단을 이긴 존재가 없어요. 사단을 이긴 존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역사는 못 막아요. 그렇잖아요. 출 로마는 하나님 계획이요. 못 막아요. 로마 유대인 다 합해도 못 막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운동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 들어갔다.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못 막을 정도가 아니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 그때부터 5가지 축복 와요.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근원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 뭡니까? 대표적 축복. 네. 여러분 통해서 이 축복의 큰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모든 족속이 시대적 축복. 네. 모든 민족을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그 말은 뭐죠? 기념비적 축복. 기념비적으로만 영원히 후대까지 남는 거죠. 너를 당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뭡니까? 불가항력적 축복.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가요? 예, 우리가. 예.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그것도 바꿔서 해서 나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을 여러분을 거기에서 불렀다니까. 이게 자꾸 이유 달면 단서 달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걸 딱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뭐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시대적 축복.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념비적 축복. 다섯 번째요? 불가항력적 축복. 이 5가지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걸 보고 언약적 축복이다 그래요. 네? 언약적 축복 5가지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적 축복의 5가지 증인으로 주역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전도자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건 믿음이 아니요. 우리는 언약 잡은 믿음이요. 5가지 언약적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믿음. 이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이미 5가지 축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불신앙한 겁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불신앙은요. 진짜 내게 평생 내게 가시가 될 수도 있다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아놓고도 이 축복을 불신앙하니까 모든 것을 까먹어요. 가나안 모든 족속 시대의 축복 불가능한 족 다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과 훈련된 장수들과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불신앙하면서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가나안을 내게 주었노니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하는데 세상 보니까 나는 작아 보여. 나는 자꾸 문제와 실수와 어려움 투성이야. 점점 나는 약해져.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무엇도 이 축복의 주역으로 가는 그 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세계복음화 있는 거예요. 언약 잡으세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믿음 가진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요 사람이 자꾸 뭐에 발달되냐? 육신에 발달돼요. 그래서 돈에 사람의 환경에 자기 이익에 굉장히 계산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전부 이중주의로 가게 돼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전도자의 믿음이 최고로 누려지고 완성되어지고 주인 정인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축복된 시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이 언약의 시조로 불러주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24시간 하나님 쉬는 쉼, 영적인 그 힘, 권세, 축복,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산 믿음의 정인 되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이 말씀, 이 언약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서밋에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증인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작은 불신앙도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